요한 3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요한 3서는 이 제목에서 나오듯이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지금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초두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이 많이 솟아나고 우러나는 그런 가운데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요한의 이 편지글을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속에 100%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발견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 가이오를 축복하는 그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 바로 그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그 가이오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해주고요, 그 축복해주고 건면하는 그 교훈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교훈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너에게 고생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요하고 그게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건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도 내 본심은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 본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 2절에서 하나님은 본심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길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육신 잠깐 지나가는 이 육신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이 지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영원히 있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소원하시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범사가 잘 된다, 형통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뜻과 통하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너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 이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이 있어요. 맞아요. 기복주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롭고 그리고 자비롭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도리,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도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도깨비 방망이로 말이죠. 알라딘의 램프에 그 나오는 소원을 3가지 들어준다고 하는 그 진이라고 하는 마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소원 몇 가지 성취해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맞아요. 불교에서 지금 보니까 그게 큰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불상은 소원을 딱 하나는 분명히 들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소원 한 가지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와서 경배를 하게 하는데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성취되는 거,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가지고 사는 관계는 말이죠, 단순히 우리 소원 성취하고 우리 그냥 바라는 거 한두 가지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의 참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첫 번째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말이죠,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사람이 기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사람의 필요한 것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처음에 먼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단의 꾀임을 받았어요.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등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말이죠. 땅에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은근키가 땅에서 나게 되고, 인간의 삶은 수고로워지고,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들어오고, 애 낳고 키우는 거 괴로워지고 말이죠. 노동하는 거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인류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셔서 메시아를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려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이 복이 된다는 온 세상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는 메시아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을 얻는 것, 그 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주신 그 복들이 오늘 세상을 이 가시와 은근키가 있지만은 그래도 요만큼 살만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 우리가 더 나아진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오고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복이 주변으로까지 같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도 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노예살이를 좀 고생을 했지만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BC 2000년경에 그 애굽 땅에서 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밖으로 이제 나오도록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해방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주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또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말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주님의 복이 주님의 그 지키심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만 축복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축복하고 말이죠. 우리가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면은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복의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와 비난의 말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죄받고 비난당하고 책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 나서도 돼요. 우리의 제사장의 입은 물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권고해주고 충고해주고 사랑의 충고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의 입술은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는 입술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주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빌어주는 것,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말이죠, 성경에는 희한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과 동네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집마다 복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너희가 빌어주는 평안에 받을 만한 집이면은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해서 너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막 혹시라도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평안은 너희 머리로 그냥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빈 평안은, 우리가 빈 축복은 그냥 부도가 나지 않고 우리가 빈 대로 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돌아온다,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 입술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말이죠,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요를 위하여 빌어준 이 축복에서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그 앞에다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우선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우선 관심,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급한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또 급하게 긴급하게 응급으로 처치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그냥 급한 자리에서 급한 일을 덮어주시고 혹은 그 급한 불을 꺼주시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면 그 샘을 보게 하시고 샘물이 나게 하셔서 살게 하는, 돕는 자가 와서 천사처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주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나 그 비상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영혼이 죄를 사랑하는데, 영혼이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영혼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살았던 부자가 있는데 너무나 평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소원대로 다 되었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범사가 잘 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고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말이죠,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물 한 방울이 필요해요. 혀를 식힐 물 한 방울을 구해도 거기에는 혀를 식힐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가운데 그냥 형통한 자리에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되라고, 영혼이 먼저 잘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겸손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거나 축복하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라고 빚으시는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를 광야길에 40년 그렇게 뜨거운 땅을 걸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건건히 만나를 먹고 살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를 내가 장차 드릴 땅에는 너무 기름진 곳이 있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것을 내가 얻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가 잘나서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를 낮추었다, 내가 이 광야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너무 또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늘에 갔다 오기도 하고 삼청천에 갔다 오기도 하고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일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내가 남보다 훨씬 더 신령하단 말이죠. 내가 남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다,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앓고 고생을 하면서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나는 내 몸의 병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자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자기의 교만거리로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좀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지금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거기에 계속 낮아지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너의 삶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계속 역사할 수 있고 너에게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잘 되거나 형통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도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영혼이 잘 돼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진실한 인격이 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인애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의 영혼만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우리 영혼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소유는,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환경은
우리 영혼이 이룬 그 자리에 어울리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어울리는 곳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산 영혼은 영원히 그런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고 별 중에서도 1등성, 2등성, 3등성 별빛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혼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있을 곳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말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외적인 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돼야지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살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 우리의 마음에는 참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길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교훈을 하고 간다면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히 있기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정말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기쁜 것은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있거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 막 그냥 그 최근에 뉴스거리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행복할까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유세를 하고 말이죠,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영혼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잠깐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그런 천한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 정말 체험을 받는, 영혼이 정말 평강하고 즐거운 그런 기쁨은 그런 삶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바로 될 때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이, 영원에 속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가이오 장로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 지금 권면하시는 거죠. 본을 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산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5절부터 나와 있어요. 5절부터 나와 있는데 뭐냐,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그네 된 형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나그네와 같이 이제 이동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 전하면서 바로 사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리를 다 배우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게 사역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들이 그 일에 전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그 모델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전에 복음을 처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할 때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저 줘야 되는 거죠. 거저 줘야지 이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진리를 전한다고 믿지, 처음부터 우리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고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들이 여행 중에 그쪽에 왔을 때 가이오가 영접해 주고 말이죠. 영접해 주고 그들을 또 사랑으로 대해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한다, 또 하나님의 일인 줄 알 때 그게 지원을 한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곤궁에 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진리하고 멀어져요. 진리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이 더 넓게 전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위에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이 곤란하다 말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너무 고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행위가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만 알면 진리 안에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가요를 볼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 이 축복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사도 요한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막 이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요가 하는 일을 그가 성령이 너무 기뻐해서 마음속에 막 샘솟듯이 축복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가요와 같이 진리 안에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 진리 안에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하는 말씀이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요와 같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복의 근원이요 참복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요와 같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